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영어에 에서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에서 증세 혹은 에서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형을 언급하죠.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팥죽을 끓이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동생에게 양보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무시한 사람이었으며 현실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팔아먹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은 현실적인 인간으로서 원칙을 무시하며 현재 어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이고 미래와 꿈을 경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역경과 힘든 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이죠. 현재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미래를 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창조 신화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이 처음에 남자를 만들고 두 번째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조신은 여자를 연못 속에 피어나는 연꽃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성경과는 많이 다르죠. 아름다운 여자가 창조신 앞에 섰을 때 신은 이 소녀에게 집을 지어줄 주택지를 의논했습니다. 먼저 신은 소녀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원래 연못 속에 살았으니 저 연못 속에다가 용궁을 하나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소녀는 연못 속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연못 속에는 귀신이 살고 무서운 물뱀들이 있으니 저는 저런 음침한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둘째로 신은 주택지로서 넓은 광야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밝고 넓은 들에서 살면 어떻겠니? 소녀는 다시 거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원래 연꽃이었으므로 몸이 연약합니다. 광야에는 몹시 바람이 불어서 나 같은 여자는 살 수 없습니다. 창조신은 세 번째로 추천하기를 바람이 싫다고 하면 아주 아늑한 저 동굴 속에다 집을 짓고 살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거절을 합니다. 저는 원래 밝은 데서 살던 연꽃이었으므로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신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침 아침 햇살을 등에 받고 숲속으로부터 신이 먼저 창조한 남자 시인인 와르미키라고 하는 사람이 벤조를 치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은 물음을 치면서 내가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소녀여, 저 남자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느냐 하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소녀는 걸어가서 남자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으악 소리를 지르며 어느 때보다도 겁에 질린 얼굴로 신에게 도망쳐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여, 저렇게 무서운 곳에 어떻게 들어가 살라고 하십니까? 남자의 가슴 속에는 연못과 같은 음침함도 있고 광야와 같은 모든 바람도 있고 동굴속과 같은 어두움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악조건을 몽땅 모아놓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창조신이 소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이 세상에 살 수 없고 너는 곧 자살하게 된다. 그러지 말고 일단 남자의 가슴 속에 들어가거라. 만일 그 가슴 속에 음침한 연못이 있으면 너는 그 속에서 한 알의 진주가 되어라. 만일 그 가슴 속에 광야와 같은 거친 바람이 있으면 너는 거기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백합화가 되어라. 만일 남자의 가슴 속에 동굴과 같은 흑암이 있으면 너는 작은 태양이 되어서 그 흑암을 내쫓아라. 이러한 교훈을 듣고 소녀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남자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역경과 힘든 일을 견디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현재가 힘들다고 해서 항상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을 찾기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다윗은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원칙과 진리를 무시하고 그는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과 위기 때문에 원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의 편한 대로 쉬운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더 심한 타락과 영적인 쇠락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중에도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원칙과 진리를 버리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타협하고 또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서약과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서 신드롬으로 시달리고 있지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원칙인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진리를 무시하여 쉬운 길을 택하는 이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쉬운 길을 택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따라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원칙과 진리를 무시하고 어기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더 쉽게 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곳에서 무려 1년 4개월을 지내지요. 그 1년 4개월 동안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7장 7절부터 12절은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 나귀와 약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기를 이름에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겟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을 위한 살인 청부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웃을 침노하여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 약대와 의복을 약탈하여서 살았습니다. 후환이 두려워 그는 자신의 침략한 지역의 주민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는 자신이 유다 남방 땅을 침노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동족인 유다 민족에게는 미움이 되고 블레셋 민족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집단 학살과 거짓 충성으로 그는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그는 무자비한 탈취자였고 잔인한 악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사한 거짓말쟁이였지요.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의 마음에 합한 자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까? 이때 그가 흘린 피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훗날에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특권이 그에게서는 상실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는 쉬운 길을 택했으며 그 쉬운 길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고 거짓말로 아부하게 합니다. 닥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밀려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쉽게 결정하는 삶은 끝내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 이 아침에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쉬운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끼친 영향이 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늘 가른 여정길의 행보가 뎌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시련과 역경의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